시켜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 어릴 적에 이제 학교 다니는 게 별로 재미없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학교 다니고 할 때는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이 쳐다보지도 안 하고 별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기다려지는 게 있습니다. 운동회입니다. 운동회. 예. 공부를 못해도 달리기를 저는 잘하기 때문에 운동회가 기다려지고 운동회 나오면 신납니다. 달리기 잘하는 아이들은 운동회가 기다려지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교실에서는 선생님 사랑받고 하지만 운동회 때는 항상 기가 죽어 있습니다. 늘 꼴등하고 3등에 들어와야 상을 받는데 늘 4등, 5등 하는 이런 아이들은 운동에 별로 재미없습니다. 운동회 때는 어쨌든 잘 달리면 신납니다. 왜냐하면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달린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고 14절에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가노라는 번역은 헬라어로 디오코인데 추적하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데 사냥할 때 사용하였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하고 먹이를 향해서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것을 디오코라고 이렇게 달려가노라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하고 먹이를 향해 집중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가장 보기에 아름다울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똑같습니다. 축구대표 선수가 필드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끝나서 그냥 힘이 남아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끝날 때 나올 때는 완전히 쓰러져서 들어 누울 정도로 뛰어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런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시아인으로서 제약이 많고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올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달릴 때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때 이 두 사람에게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동일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다가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가져왔을 때 주인은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싫어합니다.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이 잘 되고 잘 사는 이유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질 때는 성실해지고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팔려가서 종으로 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성과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더니 그의 앞길이 열리는 역사가 났습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이 소문이 나고,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 옛날 소문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다 소문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갔지만 내가 죄수인데 내가 뭘 해? 이렇게 억울하게 이제 난 내 인생은 끝난 거야. 형들에게도 팔렸고 배신받았고 주인에게도 배신받았고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대로 되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왔지만 내가 감옥의 간수처럼, 감옥의 주인처럼, 감옥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는 겸손히 섬기고 간수를 도왔고 거기에서 착하게 살았더니 거기에서 재반 사무를 맡겨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들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실함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어릴 때 농사를 지을 때도 그랬고, 현대중공업에서 조술소도 배 만들 때도 그랬고, 부목사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요셉처럼 살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부목사로 있을 때 열심히 했습니다. 교인 수가 많고 부목사들이 많으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표시가 안 납니다. 새벽 기도가 1부, 2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언제 왔다 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집회를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옆에 동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알아줘, 소용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뭐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일절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소명이요 또한 내가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요것밖에 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새벽 기도를 드렸고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였고, 혹 찬양 인도나 뭐 설교나 새벽 기도 설교나 누가 못 나온다고 한다든지 아프다고 한다든지 멀리 갔다든지 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로부터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누가 그래봤자 소용없다라는 말 할자도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로 유혹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십시오. 담임 목사 교회고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 알아주지도 않아, 봐주도 안 해.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복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최선을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가는 신앙이 되면 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는 것은 힘듭니다. 숨이 헐떡거립니다. 달리다 뛰다가 우리 힘들면 걸어가지 않습니다. 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수고와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마라톤 선수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여러분 금메달 따는 다른 많은 운동 선수들 절대로 그냥 되어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선수촌에 들어가면 엄청난 혹독한 지옥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겨낸 자가 여러분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금메달을 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고난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광산에서 캐는 돌멩이가 불에 달구어져야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뒷동산에 올라간다고 누가 박수 쳐주고 상을 주겠습니까?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산에 여러분 갔다 와야 박수를 받고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된 길인 줄로 믿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 과거의 것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여 있으면 못 갑니다.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톤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과거의 모든 것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정리되지 아니하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동안 안 좋은 감정들, 섭섭했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실패의식, 부정적인 그런 의식들 여러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깊이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위가 7월까지 어두운 한밤중에 바다에 가서 보트를 타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이제 멀리 여기까지 왔겠지, 어디까지 왔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날이 새고 주위가 밝아지면서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달렸다고 했던 그 보트가 제자리에, 그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트에 매여있는 줄을 풀지도 않은 채 여러분 제자리에서 계속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m도 나가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줄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매여 있고 또한 예수 믿기 전에 이들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적할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싸움에 필요한 무장을 해야 되고 훈련을 통해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은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먹는 것 이상 배설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것을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 모든 자랑거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귀하고 아까운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걸레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한 것들, 사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그러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를 본 후에 그것을 쳐다보며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고도 옛 생각, 옛 습관, 옛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설물을 도로 짚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미련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미련을 가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집마다 보면 안 입는 옷들이 옷장 속에 가득가득합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안 입어보면서도 왜 그것을 옷장 속에 두는 것입니까?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년 이상 안 입었으면 버리십시오. 중요한 예복 말고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하는 것은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래야 집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주 64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폼페이가 수리 중인 79년에 다시 폭발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당시 2만 5천 명의 주민이 살던 폼페이에 화산 폭발 징후가 나타나서 대부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피하지 못한 사람이 3천 명 정도가 희생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약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떠나면서 종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 아까워서 못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희생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나 폼페이에서나 살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을 두고 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그의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손에 챙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러면 농사를 바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밭을 올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게 살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잊어야 될 것 잊어버리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끊어야 될 것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했던 것도 버리시고, 잘못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실수했던 것, 부끄러운 기억, 수치스러운 과거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준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눈앞에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태양을 향하여 서 있을 때는 내 앞에 빛이 늘 비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과거의 모든 기억을 떨쳐버리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보며 열려진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표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앞에 있는 목적지에 있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딴 곳을 바라보면 여러분 달리기에 라인이 틀리면 실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궁선수가 자기의 표대를 향해서 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쏘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표대로 하는 건 헬라어로 스코포스입니다. 이 말은 본래 달리기 경기를 하면서 꼬린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세우던 팻말, 그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달리기 선수들의 최선을 다해 달림질하는 꼬린 지점이 바로 스코포스, 다른 말로 표대인 것입니다. 표대는 경기 중에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목표와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표대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대가 분명하지 않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포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포류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인생,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고정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타는 지상에 사는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무려 시속 70마일 즉 11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타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치타는 모기를 잡기 위해 사냥을 할 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짐승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어도 그 중에 딱 한 마리를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치타가 찬스를 보고 있다가 짐승을 향하여 가면 짐승들이 막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까이 접근성이 있고 가까이 쉽게 잡을 수 있는 그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봤던 그 짐승이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오직 그놈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치타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세운 목표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아실 것입니다. 햇빛이 온 세상에 비칠 때는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돋보기로 빛을 한 곳에 집중시킬 때 거기에서 불이 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꺼운 종이도 두꺼운 천도 손쉽게 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는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표대를 분명히 정하고 분명히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표대에 집중하십시오. 교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곤충학자 장 알리 파브르가 날벌레들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날벌레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아가는 놈만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앞에 나가는 사람을, 벌레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빙빙 돌고 있는 바로 밑에 먹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먹이를 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에 날아가는 놈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7일 동안을 계속 돌고 돌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목표, 그 표대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지시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전심전력하여 달려가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5분 정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를 것 자르고 잃어버릴 것 잃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새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복을 선언할 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크게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새해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재물과 부여와 건강의 축복이 크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허감 중에 빛이 일어나듯이 여러분의 생업이 큰 축복으로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약한 분들이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적인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승리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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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산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 주시는 우리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희망입니다. 소망, 희망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든지 새해가 되면 마음의 각오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의 강구를 빌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품고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인간은 결국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희망은 내일을 향해 도전하게 만듭니다.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게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한 자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배역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께로 하나님께 돌아오러 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매를 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헛된 말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지라고 소망을 가졌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에게는 어려운 어둠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믿음의 상실이요 희망의 상실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어둠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외쳤던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한 자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물된 동산 같은 기쁨과 축복을 줄 것이다. 영적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인해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는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도 믿음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내가 포기하는 줄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다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할 때 여러분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포기하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라. 내가 곁에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한계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희망이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 새해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도전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우리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